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부터 33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독일에서 목회를 하셨던 진 프레드릭 오버린 목사가 겨울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갑자기 몰아닥친 세찬 바람과 또 눈으로 길을 잃게 되었고 꼼짝없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는 마차를 탄 한 분에게 발견되고 마차에 태워져서 인근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게다가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한 방까지 마련해 주었죠. 생명의 은인인 그분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답합니다.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알 때까지 저는 제 이름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자기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숨기는 것이 미덕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를 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미덕이 되었습니다. 좋은 일들은 알려서 미담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교인들의 미담을 가능하면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화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드러내지 않은 일들이 때로는 더 깊은 감동을 주고 우리를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낯선 곳에 갔었을 때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얼마나 우쭐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김춘수 시인은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멋진 식구를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러줌.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한 일깨움이 곧 사랑이지요.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남을 위한 불러줌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불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름을 참 중시합니다. 오죽했으면 호사유피하고 인사유명이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속담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명예를 중요시한다라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속담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본 적은 없으십니까?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납고 용맹스러운 이 호랑이는요, 결국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지만 그 가죽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품격이나 명예는 꼭 지켜져야 할 가치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욕망이 되고 욕심이 되어서 사람이 참 추하게 되지요. 오늘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는 구원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게 왜 구원이 필요하느냐 반문합니다. 나는 죄인도 아니고 죄를 진 적도 없다고 말이지요. 과연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큰 범죄라고 여기는 죄 두 가지가 있죠. 살인과 간음죄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말합니다. 세상의 법은 실제로 살인을 해야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살인죄라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도 간음을 같은 원리로 말씀하시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간음이랍니다. 윤리란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윤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윤리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윤리와는 차원이 다른 고품격의 윤리가 우리 기독교 윤리라고 일컬어지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참 이중적이죠. 의로운 척, 경건한 척, 안 그런 척, 믿음 있는 척 얼마든지 가능해요. 장로님 저 행복해 보이죠? 웃으면 얼마든지 우리 얼굴로 가장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우리가 얼굴로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가운데 살인 안 한 사람이 없고 간음 안 한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온 힘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경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의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릅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예수 이름만 불러도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악한 영의 의지에서 점을 쳤던 무당들도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사람들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성령 충만해서 변화 받았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해가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요, 자신들도 마귀를 쫓아낸다고 무당 행세를 하면서 떠돌아다녔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끼어 있었죠. 이들이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더라.
하는지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그 이름으로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망신밖에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힘과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악한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가시밭길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후대 사람들에게 과장되거나 수정된 순교 전설이나 순교 사화가 아니라 초대교회 순교자들에게 일어난 재판 과정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서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재판장에서 재판했던 그 기록을 그대로 썼으니까. 사실 외국의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요, 굉장히 사람을 신격화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목이 3번 굴렀대요. 그래서 3번 굴른 데서 샘이 솟았다라고 해서 샘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에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신격화된 것들이 있는데 이 책은 재판 과정을 그대로 서술했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차원에서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AD 120년에서 372년 사이에 걸쳐 일어난 순교자들의 이야기인데요, 남녀노소, 귀족과 자유인과 노예, 학자와 농부와 상인과 군인, 감독과 장로 같은 성직자에서부터 세례 준비를 하고 있는 초신자까지 순교의 현장에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공통적인 것은요, 모두 순교의 현장에서 핍박과 억압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쳤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 가족을 잃지 않고 재산을 잃지 않고 생명을 잃지 않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며 죽음에 당당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심프로사와 그의 7 아들의 순교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남편은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로마의 호민관이었는데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의 동생과 함께 순교를 당했어요. 황제가 그 아내 심프로사를 신문합니다. 내 아들들과 함께 전능한 내가 믿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내 아들들과 함께 제물이 되도록 하겠다. 그녀는 황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아들들과 함께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영광된 자리를 제가 왜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순교하여 천국 가는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 황제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나의 신들에게 제사를 하든지 아니면 참혹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하든지.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뭐 내가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내 믿음의 전부는 아니니까 잠시 이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예수님 정말 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마디면 자신과 7 자녀들 살아납니다. 그런데 심프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죽음의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인
나의 남편 게툴리우스와 함께 안식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라고 죽음을 택합니다. 결국 그녀는 목에 큰 돌을 매달고 강물에 던져지게 됩니다. 황제는 다시 7 아들들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강요하지만 그들 역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을 따릅니다. 교회 감독이었던 포카스 이야기도 그 책에 들어있는데, 나는 하늘과 땅에 한 분이신 나의 하나님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경배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석회를 굽는 큰 가마솥에 던져져 죽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복음을 받은 이그나시우스는 잔인하게 매를 맞고 몸은 칼로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임을 부인하지 않자 기름에 적신 나무 위에 함께 불살라져 갔습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이런 힘을 주었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들은 목숨과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또한 예수는 왕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왕은 통치를 상징하지요.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라고 하는 주체가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우리인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인 것 같죠. 아니요. 그런데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즉,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까? 입으로는 고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예수님과 바나바 중에서 바나바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억하십니까? 변화산상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아들이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 이름은 세상을 다스리는 이름입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7 귀신이 나간 여인이다. 귀신 하나로만으로도요 충분히 아프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7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날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현장, 무덤, 심지어는 부활 현장에도 그는 함께 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같은 병실에 아내 그 침대 바로 맞은편에 87세 되신 권사님이 입원하셨어요. 물론 제가 목사라는 것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동량을 해서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화 통화하는 가운데 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아 이분이 권사님쯤 되시는가 보다 라고
감량을 했죠. 그런데 이제 아내가 가태원하기 바로 전날 이제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신앙을 5대째 이어오고 있고 아들, 딸이 5인데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 가운데서도 자랑을 해요. 며칠 제가 그 아내 병실을 지키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곤 하는데 변명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서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밤에 내가 죽는 마지막 날 밤이 아니라 병원에서 가태원하기 바로 전날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터니.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요? 참 목사로서 또 직업의식도 있기는 하지만 좀 안 됐기도 하고 권사님 제가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제 손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꽉 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아프게 했는가 봐요. 그리고 나서 주무셨어요. 제가 볼 때는 한 4일 제가 거기서 잤는데 처음과 마지막 똑같이 다 잘 주무셔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가 봐요.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자들도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있어요.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도 잠을 잘 못 자요.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 근데 그때마다 깰 때 보면 그 권사님은 늘 코 골고 잘 잤어요.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기만 하면 잠을 못 잤다네요.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죠. 그런데 제가 기도해드리고 다음날 잘 주무셨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용하신가 보다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잤다고. 제가 기도해서 잘 잤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능력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똑같이 잘 자고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본인 생각에 자기는 잠을 못 잤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권사님, 자식들도 잘 키웠고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권사님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는데 뭔 걱정을 하시냐. 87세라면서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한 것 아니겠느냐. 권사님,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잠 안 오면 자지 마요. 그리고 졸리면 아무 때나 주무세요. 낮에 졸리면 자면 될 거 아니겠어요? 꼭 밤에만 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먹고 아내는 퇴원 수속을 받기 위해서 권사님이 있는데 또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또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 한 번 더 해드리려고 했더니 또 다음 손목을 잡고서나 저 손목 지금 뼈어요. 좀 아파요.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늘 계시는데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잠시 잊을 때가 많아요. 5대째 신앙을 이어오는 권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부자이거나 권력자라고 하면 자녀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버지가 내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아빠 찬스가 부담이 되고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경우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요즘 근래에.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찬스를 쓸 때 결코 우리 앞길을 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한 분을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왕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이름이
예수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만으로도 위로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이름 예수가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